제가 차장님도 하니까 어색하죠. 다시 안 할 거예요. 오늘 4학년 금식기도 갔다면서요. 금수련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타를 들었는데 어색하더라도 역대하 7장 11절로 22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만일 내 앞에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 지나간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아멘. 주의 얼굴을 찾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찾을 때. 역대하죠. 역사라겠어요. 역사.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역사는 반복돼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똑같이 아브라함이 모세가 또 다윗이 솔로몬이 모든 했던 축복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대로 가면 그러죠. 또 반대로 역사의 치욕이나 잘못된 걸 따라가면 똑같이 우리는 망하고 힘들어지고 고통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명심해서 반복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죠? 이제 솔로몬이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지어서 이제 모든 게 완성이 됐어요. 나라가 가장 부유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모든 시스템, 조직과 행정과 정치와 경제력이 가장 왕성할 때 이걸 뭐 이제 잘 아시다시피 낙성시래 낙성시. 그러니까 교회를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요즘은 봉헌 예배, 헌당 예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낙성시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역대하 7장입니다. 뭐를 말씀하시려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초막절에 정확히 말하면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유대력으로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초막절에 이 행사, 페스티벌, 축제죠, 축제가 일어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2주 동안 22일까지 7월 20일까지 이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임재하는 시간인데 왕에게 가장 축복과 저주의 말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응답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역대하 6장은 무슨 내용일까요?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낙성식에 앞서서 솔로몬이 조용히 함께 기도했던 내용이 6장 볼까요? 6장 22절부터 31절까지 자 우리 기도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누렸는가 한번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6장 2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힘있게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22절부터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전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죄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읍다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서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게 주께 빌어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지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하여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붕이나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뭐라고 정의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물론 결론적으로 성전은 우리예요.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신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 내가 성전인데 뭐 아무 때나 기도하지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저도 그렇지만 이 예배당 안에서 기도할 때 마음이 더 경건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인데 저는 어디서 기도할 수 있겠잖아요.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서재에서도 기도하고 버스 타면서도 기도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예배당이 아닌 성전은 아니지만 예배당에서 이렇게 참 무릎 꿇고 경건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뭘 하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비라는 것은 뭐예요? 경제력이에요. 농경사회와 목축사회에서 이 비가 안 오면 끝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벌을 줄 때 뭘 주시죠? 이 땅에? 가뭄.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비는 축복이고 은혜지만 가뭄은 고통과 심판이에요. 구약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뭘 계속 이야기하죠? 비를 내려주옵소서. 비를. 오늘 7장에서도 내가 비를 내리겠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력이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메마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진다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주의 성전에 와서 빌면 주의 얼굴을 찾으면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인간은 자체적으로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도 얼마만큼 오늘도 수많은 악한 생각으로 사셨어요? 그렇죠? 우리 요한이 형제 미워했어요? 안 미워했어요? 형제 오늘 요한 형제 맞는가? 미워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안에도 목사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수 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만듦과 지으심과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사실은 가장 약한 국가고 수가 적은 나라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원해서 세계 열방과 고대군 등의 많은 국가에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셨을까요? 구원받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오늘 7장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7장 14절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가 내 자녀라고 불렀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러니까 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고, 우리가 선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포이에마. 다시 걸작 표현한 거예요. 창조, 재창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다시 지으신 바라, 포이에마, 워크맨십. 다시 지었는데 왜 다시 지었고 왜 구원했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생각으로 그분의 길을 걸을 때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로 인해서 예수 믿지 않거나 세계 열방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지금 말하면 교회를 보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러려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유가 그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그 복이 왜 너에게 복을 주느냐 아니냐, 그 말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10계명 제 1계명이 뭐예요?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걸 히브리어로 딱 바꾸면, 진짜 다시 히브리어적 언어로 표현하면 너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실은 언어로 다시 번역하면, 원래는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했는데 이걸 다시 번역하면 너의 얼굴과 페이스 투 페이스, 너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마라. 맞죠? 서로 사랑하고 좋은 사이에 누가 탁 끼면 안 되잖아요. 아멘을 안 하네요. 끼어야 돼요. 누가? 둘이 좋아서 못 살겠는데 중간에 뚝 끼어가 누가 하면 빰되게 맞죠? 비결하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른 것을 뒀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죠.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이 의미를 또 오해하면 진짜 하나님 얼굴 보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가 하나님의 임재를 찾을 때로 이렇게 배정되어 있어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했던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얼굴 봤다는 사람은 도망쳐야 되겠어? 자, 하나님 얼굴 본 사람은, 봤다고 한 사람에게는 도망치자. 시작. 사기꾼 아니면, 이단 아니면 미친놈이야. 볼 수가 없어, 절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내 얼굴과 하나님 얼굴 사이에 뭐가 끼었어, 다른 신이.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30년, 40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절대 하나님 임재를 경험 못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이지. 그래서 목사 됐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목사, 장로, 권사에서 안 돼요. 그거 아셨어요? 오늘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14절 다시 볼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자, 따라하면,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스스로 낮추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다. 오늘도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악한 길을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예배 가운데. 맞죠?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때요? 내가 그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겠다.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냥 돌이키고, 이 말은 잘 아시다시피 회개하고 낮추고 기도만 한다면, 돌이키기만 한다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어떤 죄도,
어떤 허물도 내가 사하겠고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인데 여러분 얼굴들이 인상이 안 좋네요. 고칠 게 없나 봐요. 여러분들은 얼굴만 고치지 말고 우리 마음도 고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성진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마음의 우상들, 나의 실존적인 모습들을 정확하게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좀 경건하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예배도 이제부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안 그런 척해도 내가 안 그런 척 할수록 하나님 못 만나요. 이게 페르소나라 그래요. 가면을 쓰고 있어요. 가면. 근데 하나님 앞에는 절대 가면이 안 통해요. 여기는 저한테만 통하지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모습을 드리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비가 와요. 은혜가 쏟아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함을 느껴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것을 체험해요. 근데 그게 안 체험되어지죠. 왜 그런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전이에요. 마음의 성전에 계시잖아요. 내 마음의 성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뭐가 가한다고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 근데 그 성령이 안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시는 약속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게 안 느껴져.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체험이 안 되고 없어. 왜 그런다고? 오늘도 왜 그런다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낮추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나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맨날 또 이러면 또 이단이요. 하나님 5번을 탈까요? 8번을 탈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내 신학교 때 있더라고. 내 동기 중에 하나가. 공부를 할까요? 말까요? 공부해야지. 왜 학생이 공부를 안 해? 그걸 기도하냐고. 그런 기도 절대 하지 마. 학교 갔으면 무조건 공부해야지. 공부할까요? 말까요? 하기 싫은 게 그런 기도인지 알죠? 공부해야지. 학교 가가지고 공부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전도할까요? 말까요? 그런 기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전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그런 기도를 한가 몰라. 이유가 안 그래요? 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냥 하는 것이지. 하나님 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죠. 여러분 믿고 기도했는데 안 변하면 기적입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기도했는데 안 변하면 기적이다.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못 믿는 거예요. 반드시 믿으면 믿음으로 구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회, 여러분 공동체에 속한 모든 곳에 본인을 포함해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변하는 거죠. 믿으면 정말 변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정욕과 내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돌이켜야죠. 이것도 내 정욕인가? 내 뜻인가? 내 생각인가? 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기도하셔야지 방향이 잘못되면요 10시간 기도해도 여러분 힘만 빠지고 배만 고파요. 정확히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딱 1분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배우려고 학교 오시지 않았을까요? 학교에 배우세요. 읽으시고 깨달으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사람들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셨습니까? 여러분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무슨 일이 날까요?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오늘 14절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성전에서 네가 돌이키고 나다지고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겠다. 내 얼굴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내가 반드시 고치겠다. 변화시켜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만약 돌이키지 않고 기도한다면, 이게 이제 우리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도 돌이키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악한 길을 떠나지 않으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교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교만한 이유가, 교만한 사람의 특징들은 대부분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요,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용서를 구하긴 하지만 페널티, 벌을 면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해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요, 여러분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이러다간 맞겠다, 혼나겠다, 큰일 나겠다, 그런 마음 들까 안 들까? 드는 게 정상이야. 내가 회개 안 해도.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잘못을 했지만 벌을 내려주지 마세요. 그게 페널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용서를 구해요. 근데 사실은 죄를 짓다면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페널티뿐만 아니라 뭐도 해야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게 가벼움이에요. 벌 받기 싫어서 용서를 구하지만 사실은 내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해야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살인해놓고 잘못했다고 빌면 끝납니까? 아니죠. 어때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죠.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는 그 벌이 받기 싫은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나님 내가 용서해주면 다시는 안 할 텐데 벌은 주지 마세요. 그러나 그의 대가,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래, 잘하시네요. 그래서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계속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벌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으세요. 괜찮아요. 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게 한 방법이지. 여러분, 매를 맞지 않거나 내가 벌 받지 않는 것을 여러분 용서받았다면 또 똑같은 죄 지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했잖아요. 다시 떠나라. 겸손하잖아. 교만에 반대 겸손이잖아. 겸손해서 하나님께 처분을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 고쳐줄게. 너뿐 아니라 너희 교회도, 너희 가족도, 너희 사회도 다 고쳐줄게. 그리고 이 가문 땅에 너희 인생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성전의 기도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죽이려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니죠. 살리려고 주셨어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벌을 오히려 받아야 내가 고쳐지고 내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 나의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나는 타락한 죄성이 있구나 고백하세요. 내가 안 고치는 이유,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 5년, 10년, 12년 신학교를 나오고
MDB를 가고 목사가 돼도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용서를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꾸고 싶으시죠? 이게 진실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바꾸고 싶은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지만 정말 바꾸고 싶은 성품, 바꾸고 싶은 행동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듣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바벨탑이 무너져야 아브라함이 등장한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내 안에는 바벨탑이 무너져야 12장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그 김훈 아세요? 김훈 씨? 칼의 노래라는 소설을 쓴 분. 칼의 노래 유명하잖아요. 불면의 이순신 원작이에요. 불면의 이순신 몰라요? 맨날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서 모르구나. 칼의 노래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가 참 은혜 받는 구절이에요. 저는 이렇게 설교만 아니 말씀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다 TV 미스터 선샤인 보다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 그래서 4번이나 우려먹고 있어 지금 교회에서. 미스터 선샤인 물어봐 우리 성도들한테. 미스터 선샤인 보다가 그냥 감동 받아가지고 그냥 설교 한 편을 만들어 버렸어. 진짜. 근데 책을 보다가도 나와요. 보세요. 멋진 말 한번 해줄게요. 멋진 말. 적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은 나에게 있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멋진 말이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어. 목사님 오늘 대장이잖아. 설교자니까. 적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은 나에게 있고,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은 누구한테 있을까? 적에게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김훈 씨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게 복음이에요. 보세요. 적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적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사단이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단에게 있지 않아요. 맞죠? 사단이 나를 물릴 때 나의 무너뜨리는 조건이 나에게 있지 사단에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칼의 노래에서 이 김훈 씨가 그렇게 쓴 거야. 이순신 장군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적의 조건에 있고 우리가 지는 것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에게 100점 100패입니다. 사단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은 나에게 있지 사단에게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요? 여러분 친구에게 있어요? 아니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신앙이 무너지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 조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꾸 책임져 가지. 교회가 이상해. 우리 아빠가 나를 괴롭혀.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나는 이렇게 공부 못해. 공부 못한 건 지 탓이구나. 자꾸 환경 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자신을 잘 알지 못하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내가 강해져.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지 못해요. 사단이 여러분 옆에서 춤추고 있어 지금. 언냐 좋다. 아이고 좋아. 그래 계속 너 자신을 긍정하고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 자랑하고 너 좋다고 살아라. 아이고 좋다. 넌 절대 예수님 못 따른다. 자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해서 여러분 자신을 죽여버리세요. 그럼 사단이 벌벌 떠는 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겠네. 오늘 이 자리 3일밤 예배 때 주의 얼굴을 찾네.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주의 얼굴을 찾는다. 주의 임재를 찾는다. 큰일 났다 이거. 주의 얼굴을 찾아버리니 이제 하나님이 저 교회와 저 가정과 저 인생을 고치시리라 벌벌 떠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곳이. 여러분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틀려요. 자 누가복음 21장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자, 보세요. 사람들이 보는 성전의 모습. 5절, 21장 5절. 사람들이 성전을 어떻게 보죠? 어떻게 본다고요? 제가 지난주 3일 예배 때 설교했어요. 기억나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외부, 외벽, 인테리어 다 하셨다겠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망했다겠죠. 지금 한국교회가 저것 때문에 망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 모든 걸 다 가지셔서 외벽 디자인, 내벽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인테리어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 죽는다. 진짜 중요한 게 있다. 기억나세요? 오늘도 그러셨어요. 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해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요, 성전의 아름다움과 사이즈와 크기예요. 야, 큰 교회다. 멋있는 교회다. 와, 성도 수도 많네. 목사님 설교도 겁나 잘하네. 이거만 보고 앉아 있는 거야. 야, 너 교회 몇 명이냐? 몇 평이냐? 헌금 얼마나 들었는데? 야, 기가 막히다. 하나님은 성전을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6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여러분, 그런 것은 다 없어집니다. 성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보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사역지를 찾을 때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자, 하나님을 왜 못 만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 다시 지금 말하잖아. 여러분 사역지를 찾을 때 5절 보고 찾아요. 아름다운 돌과 헌물. 이야, 큰 교회다. 저기서 딱 있으면 잘 나가겠지 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실 때 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가야 될 때 가셔야지. 여러분이 선택하자 가지만 기도 많이 하세요. 성전에서 하나님, 제가 사역할 곳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이 선택하지 좀 말고 제발. 그게 어떻게 제자야? 하나님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것이 제자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사역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지. 사람이나 따지고 앉아있고. 얼마 준대 그 교회는? 여러분, 그러면 하면 안 돼. 여러분, 신학하지 마. 제발 목회하지 마.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야. 다음 주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 기분 나쁘면 얼굴도 기분 나쁜 얼굴인데? 사람이 따지고 여러분 목회하려면 지금부터 하지 마. 제발 부탁할게. 두 손 들고 빌게.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 무일푼으로 그냥 봉사해도 만나와 매체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까마귀로 먹이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자꾸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야. 그니 하나님 어떻게 만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실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 만나와 매체를 주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 어쩌을까요? 설교에 없는 이야기를 또 하네. 목사님 큰일 나봤네. 흥분해가지고 사랑하는 후배들 보니까. 그러려면 목회하지 마 제발. 하나님 만나야지. 황량하고 강파하고 비 없는 사막에도 비를 내리시고 길을 내시고 꽃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돈 사이즈 누구 목사 유명한 목사 쫓아다니고 하나님 쫓아다녀야지. 왜 유명한 목사 쫓아다녀? 그러려고 신학교 왔어? 그게 나와 너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마라. 할렐루야. 아닌 것처럼 하지 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지금 그게 끼어 있어. 지금 여러분 사이에. 그걸 떠나라. 돌이켜라. 낮아져라. 기도해라. 그러면 변화시켜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봐, 이게 실제로 적용되는 게 감동이 오지. 여러분 이렇게 숨기고 살아. 목사님이 설교들을 못 하겠어. 여러분 얼굴들이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 지금 얼굴과 얼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몰라.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신이 있어 지금 여러분 안에. 맞죠? 예를 든 것뿐이야. 왜냐하면 저도 그런 유혹이 있었으니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똑같이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저를.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시작했어요. 개척에서. 개척 12년 됐거든요.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말로 못할 간증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간증 제조교예요 저는. 모든 게 다 간증이야. 하나님이 안 하면 못하니까 교회는. 여러분 바꾸세요.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의 그 잘못된 것이 깨져야 되고 무너져야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 24일 다시 깁시다. 이거 하나만 붙읍시다.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 설교 다 필요 없어. 그냥 오늘 내 안에 숨겨지는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내가 주대로 살겠습니다. 내 욕망과 내 정욕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과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역을 찾으면 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붙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는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무너뜨린 적은 내 안에 있어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 형편, 학교의 수준, 교수의 수준에 있지 않아요. 내 숨어져 있는 게 있어요. 우리 7장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송해요. 1분만 더 주세요. 자, 만약 돌이키자고 기도 않고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냐면 오늘 본문을 이거 하다가 제가 흥분했어요. 자, 죄송해요. 20절 꼭 해야 되겠어요.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가 되게 하리니. 자, 보세요. 결론이에요. 제가 이거 하려다가 흥분했네요. 만약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목사가 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난다고요? 20절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 붙들어.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조롱거리.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조롱받고 있잖아. 누가 목사 알아준대? 세상에서 지금 조롱거리. 오늘도 다음 봤더니 또 이상한 목사가 나왔더라. 누가 이 세상에 목사를 믿겠어 지금 현실에 지금. 봐, 왜?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돌이키고 낮아지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라 세상이 너희를 조롱하고 속담거리 이야기거리밖에. 지금 한국교회는 이야기거리요.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목사가 이야기거리예요 지금. 조롱거리고. 너나 교회 다녀. 왜 그런다고?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이 왜 조롱거리라고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밖에 안 돼? 이슈가 된다고. 가십거리가 된다고. 우리가 위험하면 안 돌아섭니까? 하나님 떠나서 다른 거 섬기니까. 자, 역사예요. 역사 얘기잖아. 이 한국교회가 왜 이 역사를 갖고 있잖아 지금. 그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만이라도 돌아섭시다. 저 다른 사람 모르겠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기도합시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조국 교회를 고쳐주시고 한국교회 목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보다 먼저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래.
그래 기도하고 돌아가면 제가 먹게 잘할게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